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도시로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마치 너희를 이리떼에 내보내는 양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반대와 또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속담입니다.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뱀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함과 자기보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뱀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색깔과 또는 비슷하다든가 나무와 비슷하다든가 자기 보호를 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잘 피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을 기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지방과 이집트에 보면 이 뱀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물론 동양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는 옛 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용왕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용상이란 말도 표현하고 있고 서양 사회에서도 용을 최고의 신처럼 섬기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인류의 가장 그 기본에 새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단의 역사가 뱀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뱀을 또 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의 그 왕관 머리에 씌워지는 걸 보며 뱀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최고의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고대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은 마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피할 길을 먼저 선택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함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고 하면 어떤 그 약삭 발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으면 올바른 길을 가기보다도 악한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기에 악한 일에 있기가 쉬운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순결을 더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야 된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 앞에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이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리함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긴 하되 순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고의 신앙의 그 단계가 그 순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순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달라고 그런 고백 속에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고 또는 많이 배워야지 무슨 말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말로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거나 사람의 말로 화려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거나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어떤 알 또는 그 배움, 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지적인 분들이고 이래서 좀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하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 안 됩니다. 공부 아무리 그분들에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변론을 해보면 꼭 다른 이유를 계속 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식은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있냐면 회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식은 회심한 이후의 지식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그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많이 못 배워서 사람에게 전도 못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그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담대한 성령께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 단순한 것이 오히려 사람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직 대핍박의 시기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견딤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감이 바로 견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만합니다만, 이렇게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례 중에서 마지막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즉 끝까지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을 끝까지 견딜 때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렵고 떨림과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견인 또는 성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의해서 모든 그 피지배 나라들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군대를 앞세워서 그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 능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음 때문에 유대 종교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출교를 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너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 권력 또는 바리새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이 너희를 쫓아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너희가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돼서만 주로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하느냐?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의지하다 주님과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돕거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개념인데 잘 모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처럼 참새가 팔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세계 기후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겠느냐는 겁니다. 모르지 않으셨죠. 다 아셨죠. 그러면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다 알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접근은 나중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엄청 심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피해갑니까? 코로나19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아주 좋으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교회당만 피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이 있으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적 상황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악함들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기적 작전,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우가 있고 그냥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이걸 유기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베르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바닷가보다도 물보다도 물이 더 높고 그리고 이렇게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바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방들을 많이 놓고 풍차를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방을 엄마하고 아이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띠뚱띠뚱 걸어가는 거죠. 이제 뭐 돌 정도 되고 이랬을 때 아이가 자기 멋대로 걸겠다고 엄마 손을 뿌리칩니다. 그럼 엄마가 붙잡고는 있지만 그래 어차피 네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하고 손을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가다가 넘어질 걸 뻔히 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것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공권력 앞에 그리고 콜로세움 앞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이들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그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 또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이익과 현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너무나도 나약해서 또 때로는 눈앞의 이익과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섭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결단해서 승리하고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